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한 번만 더 부탁합시다. 걸어가세.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예배를 위해 누리사랑부 교우님들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였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생활 속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누리사랑부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병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대 세습 독재에 세상과 단절되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남북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포로가 된 북한군 청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분쟁이 멈추고 양보와 배려,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누리사랑부 교우님들이 삶 속에 항상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서로의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따라 찬양과 우리 합주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찬양팀, 예배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려운군 너무 멋있어요. 첼로 소리가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전주 너무 이뻤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리사랑 예배 가운데 예배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다윗의 심령 부어주셔서 춤추며 찬양하며 평생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예배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주보를 참조하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 가셨으니 서둘러 가 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아멘.
어떤 영국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도 없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혀서 가까운 작은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목사도 오지 못한 날이었고 한 평신도가 대신 설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평신도라서 준비가 안 됐으니 세련된 설교도 아니었고 준비도 부족했고 그래서 한 구절을 계속 반복했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청년은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날 눈보라가 있었고 길이 막혔고 목사님도 오지 않아서 한 평신도가 설교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바꿔놨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날 눈보라가 치고 길이 막히고 목회자가 안 나온 것이 우연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은 한 젊은이가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기스의 어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나귀를 찾는데 나귀가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오늘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요? 싫어하셨나요?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려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에서는 왕이 나타나서 왕이 그 전쟁터를 이끌고 싸움을 할 때에 그들이 보기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런 왕이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전쟁 때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무엘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삶이 너무 혼돈스럽고 이러지 않고 정리가 잘 돼 있고 계획한 대로 딱딱 맞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올해 트렌드를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계획을 잘하는지 거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짜놓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위가 왔는데 장인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결혼 플랜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바로 결혼했을 때, 3년 후에 결혼했을 때, 5년 후에 결혼했을 때 이러면서 계획을 딱딱 짜가지고 장인한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혼하면은 어떻고, 이때 결혼하면 집장 많이 되고, 이때 결혼하면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요즘은 계획을 정확하게 짜면서 생활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세상이 불안하니까 계획을 딱딱 세워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우리의 인생은 우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 사람을 내가 만난 것, 또 이 사건을 만난 것, 이 일을 경험한 것이 우연 같은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계획을 딱딱 짜면 그대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이 이제 막 졸업했는데 내 생각에 좀 세상적인 캐리어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졸업장만 받아왔는데 졸업장밖에 딸려와야 되는 이 자격증 같은 걸 안 가져온 거예요. 한참 혼냈어요. 너 그 학과를 졸업하면 그 학과에서 주는 1급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뭘 했대요. 뭘 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시키는 열심히 일해서 총장상을 받아왔다고 딱 드러내놓은 거예요. 총장상 그게 별로 중요한가요? 우리는 자격증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졸업장을 안 주고 학위증을 주네 이러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캐리어, 그다음에 계획도 좀 잘 세우고 자기 미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런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지 걔가 목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이러니 뭐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도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자격증, 뭐 커리어, 그다음 확실한 계획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은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 길에서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집을 나서면서 나귀를 찾으면서 숲을 헤매고 다니면서 오늘 그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거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헤매는 과정, 그런 시간 속에서 그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좀 언짢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언짢았어요. 왜 왕인 나를 내버려 두고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과의 뜻에 어긋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임명자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임명해 주셨어요.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여기 금방 읽은 것처럼 구원해낼 것이다.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어긋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금방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통치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왕처럼 우리의 삶도 통치하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백성 가운데 구원자로, 백성 가운데 통치자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울은 어떻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죄성으로 왕을 구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울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은 실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들이 원했던 왕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백성들은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준비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구한 것 하나님께서 화내고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을 세워 주셔서 지금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 삐뚤삐뚤하고 다 실수한 거 투성인 것 같고, 우리가 말로 한 실수 또 여러 가지로 행동으로 한 실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9장 1절 2절에서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자란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감인 거예요. 왕이 될 만한 감인 거예요. 사람들이 멋진 멋진 왕을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멋진 눈에 띄는 젊은이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사울이 뭐 너무 좀 으쓱으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자신의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그가 인정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그가 무너질 때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전쟁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7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자 얼른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양과 여러 가지 동물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인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지위도 주시고 좋은 역할도 주실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을 갖고 있거든요. 약점이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들여다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뚝 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그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겸손한 왕이었고 자신을 낮추는 왕이었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늘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때에 우리는 계속 왕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들여다보게 하소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소서. 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삶의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헤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도 그 사건보다 하나님은 더 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늘 기억하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헤매이는 것 같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연처럼 보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가족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날마다 건강하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늘 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혹시 고향 다녀오신 분 계세요? 고향? 그러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 누리사랑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많네요.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 주제가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인데요. 뒤에 책자가 있습니다. 저 책자가 있는데 그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만 가져가세요. 나오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나눠드리니까 그 못 나오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밤 10시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요 새벽기도 그 주간까지 그 주간에는 저희가 새벽 5시 20분에 모닝콜 겸 새벽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 10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녁에는 좀 피곤하시니까 일찍 주무시고 새벽 예배 가급적으로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그 고효승 권사님께서 그 그림이 전시되었는데 감사하시다고 오늘 맛있는 떡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영 형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철심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추후에 또 물리치료를 잘 받아서 손등뿐만 아니고 발등도 지금 물리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중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박영옥 권사님의 언니분 되시는 박금영 권사님 지난번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한 가지가 좀 미흡하게 나오셔가지고 내일 또 그 폐하고 저기 심장하고 그 호흡기가 좀 약하다 그러셔가지고 그 내일 또 검사를 받으시나 봐요. 그게 검사가 잘 나와야 모레 입원해서 수요일 날 입원을 수술을 받으신답니다. 위암 수술을.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내일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3월 첫 주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별로 이렇게 자리를 앉고 있는데요. 다음 주 첫 주라서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부터 자리가 한 칸씩 변동됩니다. 1수는 2순 자리로 가고 저 7수는 1순 자리로 오시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칸씩 이렇게 그렇게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1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매월 첫 주에 그 식사 후에 1시에 운영회를 하는 걸로 그 운영인분들께서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중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